오늘 그 본문에 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잘 보이십니까? 조금 흐리긴 한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 1대 800으로 어떻게 이겼을까? 네, 무협지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죠? 삼국지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 같고, 자, 그 다음 2번 왜 운물물을 힘겹게 용사들이 가져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나요? 그리고 어떻게 드렸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또 왜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있었을까요? 다섯 번째, 이 당시 블레셋의 정세는 어땠나요? 상당히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다윗은 왜 아들람 동굴에 있었나요? 일곱 번째, 특별부대는 무엇인가요? 여덟 번째,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가 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갔나요? 아홉 번째, 왜 굳이 팟밭이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말씀을 미리 한번, 이게 이제 지난주에 아이들이 모여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질문을 던진 내용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제가 미리 성경 본문을 내어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 다음 주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내어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왜 드릴까요? 한 번은 읽고 오십시오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고 질문을 던져보시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강조하셨던, 뭐 하라고요? 공부는 뭐와 뭐가 중요하다? 예습과 복습이 중요하다. 그렇게 들었는데 예습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예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한번 던져보시고 또 그 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던진 우리 청소년부의 질문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제가 해석하는 그런 내용과 줄기가 좀 달라서 그 내용들은 나중에 차후에 또 답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질문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저의 질문은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필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에 용사들에 대한 내용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용사 모두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9절에 가면 37명이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이런 기록을 23장에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게 제 질문인데요. 사실 사무엘기 자체를, 사무엘상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가 원래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사무엘상하는요, 원래 사무엘서입니다. 원래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였는데 이거를 이제 편의상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무엘기는 왜 적혀졌을까요? 그 적혀진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왜 그러면 사무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했냐? 바로 요 앞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그 사사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왕이 없었던 시대, 왕이 있었음에도 왕을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왕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무엘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왕을 세우시며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다윗 왕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다, 정통성 있는 왕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울 왕에 대한 사울 왕조와 다윗 왕조를 대조시키는 방법으로 사무엘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용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들은 개국공신이에요. 개국공신들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23장을 통해서 지금 이 개국공신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국공신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이 다윗 혼자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조는 다윗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이 용사들이 있었기에 다윗 왕조를 세울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 혼자 이루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밑에 있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어저께 우리 사역자 성경공부에서 나왔던 질문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했는데, 개국공신인데, 개국공신이면 이 역사서에 어떻습니까? 많이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일을 했으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들이 역대기에 그리고 사무엘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의, 이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앞쪽에서는 나오지 않고 맨 마지막에 여기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다윗과 함께 싸우고 다윗의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개국 공신이었어요. 그렇다면 많이 기록되고 그들이 드러날 법도 한데 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헌신하며 섬김의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리로 낮춥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헌신해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기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용사들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아시죠? 12제자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누가 높은지를 가지고 열심히 싸웁니다. 왜 싸웠어요?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자기네들이 개국공신이 돼서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는 어디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세워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조를 세웠던 이 개국 공신들은 철저하게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용사들은 이 함께한 이 37명의 용사들은 언제 왜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을까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을 벨 때에 아둘람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둘람 굴이라고 나옵니다. 자, 아둘람 공동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2장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성경 구약 446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400명 가까이 모여들었던 이 공동체를 두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둘람 굴로 다윗이 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도망가고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도망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네,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고 그 굴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가 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윗이 혼자 있으니까 다윗을 도우려고 내려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의 가족들이 자기네들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우리는 또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와 다윗의 형제들이 왜 그곳에 있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경을 좀 이렇게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로 생각하면 우리가 대답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선시대에 어떤 한 신하가 역적이 됩니다. 왕의 역적이 되었을 때에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유배를 가잖아요. 심지어 몇 대까지 멸족을 시킨다고 하죠? 네. 3대까지. 그게 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오늘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 손에 들렸었지만 그가 하나님 손을 떠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 그러기에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았던 사람, 심지어 신접한 자를 불러다가 썼던 사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면서 그의 가족들도 역시 못 살게 굴었던, 잡으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 고향 집을 떠나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들람굴로 내려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 22장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왜 마음이 원통했을까요? 왜 환난을 당했을까요? 이 시대를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던 이 시대, 사울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 그 시대가 어땠다고요? 억울한 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빚진 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빚진 자들이 몇 년마다 그 빚을 탕감받게 되어 있습니까? 7년마다 탕감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아, 네. 새벽기도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네. 7년마다 탕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 돌아오고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게 희년제도예요. 안식년제도와 희년제도였어요. 그런데 빚진 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억울한 자들이 많습니다. 원통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회, 사람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사회, 그것이 바로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억울해서 원통해서 견디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실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달려왔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가졌던 원통함, 억울함을 가지고 빚진 그 상태에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게 됐지만 다윗을 보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이 당시 다윗은 어떤 일을 했죠? 아주 유명했습니다. 첫 번째,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 벌였죠. 그게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싸움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래서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하나님을 뒤에 업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데마다 다 승리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인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이 쫓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윗과 함께 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다윗에게 달려가서 그들은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 이 몹쓸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다윗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꿨을까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사무엘하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들에게 뭐와 뭐를 행했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왕이 되어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용사들이 함께 꿈을 꾸며 생각했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절름발이었어요. 다리를 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그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기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그 용사들은 그런 나라를,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첫째,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요한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23장에 그일라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재밌는데요, 블레셋에 의해서 그일라가 공격을 당하고 위협에 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들을 도와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을 돕는다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안 갚더라도 배신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 사건 이후에 누가 이 성을 에워싸냐면 사울 왕이 와서 에워쌉니다. 그러자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을 배반 때려요. 배신해요.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들을 벗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둘람 공동체는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작았지만, 보잘것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작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째 용사는 어떻게 했어요? 1대 800으로 싸웁니다. 두 번째 용사와 세 번째 용사도 보면 혼자서 감당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도 혼자서 거기 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적들의 모습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서서 맞서 싸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의 역사의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곳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곳에서 서서 맞짱 뜨고 싸울 수 있는 배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작은 존재들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눔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 전쟁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전쟁을 나아갔던 사람도 있고 그 나아가지 못하고 힘들어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말렉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모든 노략물들을 다시 가져갔던, 그들이 빼앗겼던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 데리고 오고 노략물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싸우러 안 나갔으니까 저들에게 이 노략물을 나눠주지 맙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들이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를 알고 있는 자라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람이 회복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마음 가지고, 세상에서 힘든 마음 가지고, 세상에서 지친 마음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는 나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아니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윗 왕조를 세웠던 그 사람들이 꿈꾸었던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도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꿈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혼자서 달려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동력자들이 함께 달려가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진정한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과 헌신이 많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